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4장, 마태복음 4장 이야기를 들어갔고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 공부이니까. 마태복음 4장인데요. 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이제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쓰여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종교의 자유도 있고 막 너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죠. 핍박을 막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달라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주 타겟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핍박과 압박을 당하던 유대인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 복음서가 진짜 하고 싶은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유대교회죠. 살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복음서를 보면서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너희들이 살 건데 그 가치관이 진짜 괜찮은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마태복음을 통해 이런 효과, 이런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당시처럼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가치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더 할 수는 있지만 더 계속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예수님 이 부분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누구한테 이끌렸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성령 따라가면 광야로 훅 갈 수 있다. 성령님은 잘 보고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광야라는 데를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라는 데를 가셨죠. 광야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성경에 계속 광야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광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자족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막 지나고 나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인가 그래요. 거기를 보면요. 광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라는 걸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다가 쭉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먹기 시작하냐면 그 땅에 소시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는요. 만나가 이제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으로 거기서 일을 해서 그렇죠? 먹을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냥 듣고 보면 이것도 별로인 만나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안 그런가요? 다 여러분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 싶으세요? 보면 그냥 듣기에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더 힘들어 보이고 광야 가면 만나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광야 시대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만나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만나 생각해 보시면 만나가 그 며칠 분량을 한꺼번에 줍니까?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긴 당연한 질문이죠. 그날 분량만 줍니까? 그날 분량만 주죠. 그날 분량만 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날에
만나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날 분량만 줘요. 그럼 이게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뭐 그날 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그냥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 당시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먹고 살아야 되냐면 맨날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 당일 분량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는 나오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이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날 만나가 꼭 오라는 보장이 마음속으로 크게 실감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월급 받았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일치에 그것만 매일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만큼 인생이 공포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했나? 공포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이 공포스럽다는 거, 한국말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를 살면서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린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주셨구나. 만나도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우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는 낭만스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난감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다음 날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음 날에 그걸 기대를 하면 되지 라고 여러분들은 실천도 안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걸 왜 못해?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딱 하루만, 이제 안식일에만 이틀 분량이 주어졌죠. 더 많이 이 하루 분량하고 더 많이 가지면 그게 다 썩어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 조금 이따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광야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목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웃기는 사실은, 내일의 만나가 보장되었으나 하나님에 따르면 내 느낌상으로는 꼭 이게 내 눈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보장이라는 것은 내일 모레 글비 한 달치 만나 정도는 내 창고에 쌓아놔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 분량 빼곤 다 어떻게 되죠? 썩어져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게? 간단하죠. 누구를 의지하게? 그렇죠. 그날 분량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만나의 목적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거창하게 들으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어요.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소유적 욕구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런 시험을 쭉 해요. 그런 시험을 쭉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로 답하시죠?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에이씨 하고 이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행해졌던 그 세 가지 시험, 소유적 시험, 욕구적 시험, 이 시험들은요, 우리 삶 속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언제 많이 쓸까요? 시험이란 말을 한동안 교인이 교회 안 나올 때. 그렇죠? 우리 김지사 시험 당했나 보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당최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 당한다는 의미가. 주기도문에도 등장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뭘까? 시험이란 게 이게 딱 그 시험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뭘로 하시죠?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 가서 시험을 당했는데 말씀으로 답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야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예수님한테 행해집니다. 그 말은 그 유혹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자, 이게 지금 나빠요, 좋아요? 되게 밥 같은 질문이긴 한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빵이 이왕 빵으로 만들 거면 맛있는 빵으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돌로 빵으로 만드는 게 왜 나쁘냐는 거죠. 그죠? 더 쉽게 말하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게 그닥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거다.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라 기록돼 있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다 인정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빠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게 나쁩니까? 이제 답을 하기가 애매하죠. 그렇죠? 이거 나쁘다, 좋다고 하면 나쁜 것 같긴, 좋은 것 같긴 한데 좋다 그러면 사탄 편 드는 것 같고, 그죠? 이건 그닥 나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데 이거 나쁩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모든 유혹 안에는요, 한 가지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이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 그거 왜 나쁘냐?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라는 것을 만나면 이게 더더욱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유혹이 오면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더 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거를 쫓냐 하면 말씀이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떤 행동을 하시게 되냐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가치관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이거 아니야. 이걸로 가겠다는 거죠. 사실 이거 그림 자체를 보면은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드라마 자체가 유혹을 했고 예수님스럽게 그냥 무찔렀어. 그래서 굉장히 그런가 보다. 예수님 역시 킹왕 짱이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면 우리 김 집사님 시험 당하셨네. 그럼 교회 한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로 시험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실제로 쫓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삶에 말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나의 삶에서 어떤 가치관을 쫓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로 교회에 다닐 때 시험 당한다고 말합니까? 삐졌을 때. 그죠? 누구한테 삐졌을 때? 목사님한테 삐지고 그리고 같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한테 삐지고 김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한테 삐지고 그런 상황 많이 일어나잖아요. 삐지는 게 왜 시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삐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나의 삶에 어떤 가치관을 내가 쫓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확실히 삐질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최 집사님 살 좀 빼야겠어. 이런 걸로 안 삐지시나요, 여러분? 뭘 해야 여러분들이 확 삐지실까요? 제가 워낙 시험을 안 당해봐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런 걸로 해보죠. 그냥 김 집사님 살 너무 많이 쪘어. 요즘에 88 입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난 사실 77이거든요. 아니 이 여자가 막말을 해도 유분수지. 나 요즘 99 입다가 다이어트해서 77 입는데 어디 나한테 88 입냐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기분이 확 상해서 내가 이 인간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교회 가면 이분은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최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를 안 가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겠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사과를. 그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확 안 가버렸어.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시험 당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핵심 사항은 뭘까요?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본질은 88을 입느냐 77을 입느냐가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냐면 그 상황 중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꽃이 핀 거예요. 어떤 꽃이 피었어요? 내가 진짜 추구해가고 있는 그 가치관의 핵심이 그 순간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핵심 상황 막 파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관이었다면 그때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지죠. 그때면 또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77을 입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왼뺨을 딱 갖다 대는 거죠. 그래? 그래서 사실 나 요즘 얼굴도 되게 푸석푸석한데 몰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근데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관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걸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진짜 가치관을 쫓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더욱 화가 나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 막 만들어내는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아들이 요즘에 오토바이를 타요. 고등학생 2학년인데 아들이. 그래서 막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어디서 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처를 여러분이 알기가 두려워.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빨래를 하는데 얘한테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조그마한 종이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안에 막 낙타가 그려져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 막 아들 때문에 깊게 빡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얘가 지금 내 말을 듣지를 않는 상황인데 최 집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 이 집사 그거 알아? 요즘 우리 아들이 또 1등을 했어. 미시 공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가 그냥 엄마 나 공부를 하려고 2대8 가르문을 하고 지방에서 공부하느라고 나오지를 않아. 막 그딴 소리를 막 찍찍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집사 요즘에는 이 집사 아들 요즘도 오토바이 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를 죽여버려야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마음 상했어요. 근데 이때는 더 마음이 상합니다. 왜 더 마음이 상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가 되면요 더 우리의 마음이 더 시험이라는 것에 확 드러나요. 와이드 오픈이 돼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뭘 강조하려는 걸까요? 예수님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존심이 언제 상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면은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막 여러분 제가 뭐 자꾸 여자분만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 남자분 얘기를 해볼게요. 너 막 직장에서 엄청 잘 나가고 막 아들들 막 공부 다 열심히 하고 막 그리고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마음 상한 말을 딱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먹혀 들어요, 안 먹혀 들어요? 안 먹혀 들죠. 띵겨 나가요.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러면요 삐지지도 않아요. 저 안 삐지는 거 보세요. 언제 잘 삐질까요? 내 인생이 광팍해지면 삐져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삐져요. 그때는 지나가는 바람만 불어도 이 바람 나한테 왜 그래? 이 바람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온갖 막 잡새가 날아드는 다 삐져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진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믿음의 과정 중에 일명 시험이라는 것이 활짝 폈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됩니까? 물론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계속 곱씹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거를 곱씹을 거고 때로는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라고 여러분의 과거를 막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실제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도 아니고 이 집사님이 나한테 했던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도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그 상황 중에 드러나는 건 내가 진짜 어떤 가치관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일명 은혜 받았다는 그 상태가 되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스카라가 번지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에이씨 그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런 때 한때 있었잖아요. 그죠? 막 그리고 막 목사님이 설교도 막 별거 안 했어요. 땡땡땡 하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벌써 눈물이 막 나. 땡땡땡이래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요, 여러분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득 찼다, 뭐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 순간에는요,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 찌질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일명 시험이란 것들이 닥쳐와도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다른 거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갔는데 여튼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치관적인 걸 보여준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제가 요즘에 이제 제자 시리즈를 함께하는 거에서 하고 있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제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일명 평소에 하는 이제 호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칭, 명칭이 될 수도 있고 호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2가지를 써놨는데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호칭과 명칭은요, 행동 명사와 제가 여기다 신분이라고 했는데요, 관계라고 할게요. 관계 명사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행동 명사는요, 그 호칭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호칭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기사님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기사님, 이거는 행동 명칭일까요? 아니면은 관계 명칭일까요? 그렇죠. 왜일까요? 기사님은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을 하죠. 뭐 하는 분이죠? 운전하는 분이죠. 예를 들면 이거 어때요? 뭐 의사님이라고는 안 하죠.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왜 의사님이라고 하면, 의사님 하면은 이거는 행동 명칭일까요? 관계 명칭일까요? 행동이죠. 그죠?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몇 가지 더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만하고, 반면에 관계 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명사. 이건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당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 아빠, 이건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행동입니까? 그렇죠. 아빠는 당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계는 분명해요. 그렇죠? 이 인간은 나의 아빠다. 이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간은 나의 아빠. 그죠? 엄마는요, 엄마는 관계 명사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요, 행동 명사입니다. 할 게 더럽게 많아요. 아니죠. 이것도 관계죠. 이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더 하면 재미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좀 거기서 멈추고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 게 정해주세요. 제자는 뭘까요? 행동일까요? 관계일까요? 행계? 예수님이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제자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 아껴놨어요. 제자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하면 주로 이제 행동 명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들어야 되죠. 막 헌금해야죠. 성경 막 할 게 엄청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요, 행동 명사이기보다는요, 관계 명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죠. 4장 이제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이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 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잡 디스크립션을 주지 않았어요. 네가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딱 불러서 뭐라고 하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보시면 이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나중에 후반부에 세복음서에 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거든 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만큼 줄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거든요. 그죠? 네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거든. 그러면은 내 자신 부인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을 호칭하는 것은 행동 명사가 아니라 관계 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약속인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할 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대신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관계를 맺게 되면 행동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거를 너희가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먼저 뭐 했어요? 그들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줘요? 그 다음에 할 일을 줘요. 그죠? 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너네 알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니들이 할 일이야 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또 흥미로운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고, 아까 예수님 제가 그려놨죠. 예수님이 있고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 어부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위대한 선생님, 일명 랍비라고 하죠. 랍비들이 있었을 때는요, 랍비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명성을 듣고 이분에게 배워야 되겠다고 제자들이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대단한 랍비를 찾아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랍비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훌륭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제자가 랍비에게 자신들이 훌륭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그죠?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 여러분이 대학을 갔었을 때, 혹은 대학을 간다고 치면 대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기들이 훌륭한 대학인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주로 핵심은 학생이 대학을 갔을 때 자신이 거기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죠? 자신에게 뭐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냐면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요. 위대한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의 자격을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대단한 사실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가 어떠한 행동들을 해서 내가 관계를 맺을 게가 아니라 내가 너랑 그냥 관계를 맺고 싶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이제 배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게.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이 왜 사람 낚는 어부란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눈높이 교육이에요. 눈높이. 너 어부구나.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약간 느낌은 다단계예요. 그죠? 약간 느낌은 다단계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설교가가 이 이야기를 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2절에 그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두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죠?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개만 하면 돼요. 뭘까요? 버린 다음에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 따르는 거는 그나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버리는 게 매력적입니까? 일명 버리라고 하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헌금이라고 부르죠. 자, 문 잠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득 담으시고 지갑적으로는 다 털고 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걸 계속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핵심 내용 가르침 딱 두 개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요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 왜냐하면 버려야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지만 아까 제가 시험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시험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그냥 여러 다른 가치관이 있는데 네가 무엇을 진짜로 쫓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그런 상황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다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보시면은요 흔히 이것만 얘기해요. 순종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4장 17절이죠. 요한도 마찬가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은요 버리고 채우는 거예요. 버리고 채우는 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힘들다. 뭐가 문제일까요? 따르는 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버리고 있는지를 체크해 가야 돼요. 버리고 따르고 버리고 따르고. 때로는 여하튼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 가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5장부터는 이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라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죠. 그게 벌어집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팔복. 자, 제가 그래서 이제 팔복을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진 않고 몇 가지 패턴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잘 아시죠?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만 더 볼게요. 슬퍼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죠?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음이 온유한 자. 이거 해보죠.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자, 보시면 팔복은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뭐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뭐뭐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 패턴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팔복이 흥미로운 게 그냥 보시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패턴이 진짜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요, 이게 A라 그러고 이게 B라 그러고 이게 C라고 하면요, A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그닥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A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B는 뭐냐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 아닌데 좋다. 그럼 C는 뭡니까? 이게 좋은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는 좋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하자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B는 뭐라는 거예요? 좋다. 왜냐하면 C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내에서도 계속 나오는 건데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가치관으로서는 그건 별로일 거야. 하지만 그거는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좋은 거거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거가 중요해요. 일명 복. 복복복복복복. 제가 사실은 오순절 교회 출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이제 아시겠어요? 순복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예수를 맨날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희 업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한 거의 수련민급 되시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확히는 제가 몰라요. 오중복음의 4차원의 영성이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정확하진 않아요. 네, 확인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다. 핵심은 뭐냐 하면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고, 너의 삶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너는 네가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이제 너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형편도 달라질 거다. 이게 이제 이거의 핵심이에요. 저희 이제 미국에서는 이쪽에 이 주장을 펴시는 분 중에 진짜 으뜸이 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긍정의 힘 들어보셨나요? 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이 주장을 하세요. 네, 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주로 하시는 말, 나를 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분 진짜 잘 살아요. 저도 정말 그 신앙을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뭐 그분은 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크게 오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제가 조용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우리 아버지가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글쎄요, 전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좋아졌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하모니.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저는 아니에요. 뜨개질을 하다 보면 모든 이 실들이 이렇게 매듭을 멋있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성격적 개념으로의 일명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평화를 뜻하는 뜻이죠.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온전함, 온전함. 모든 게 이렇게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일명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지 못한 것,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죠? 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 뭐예요? 불법 식품 섭취죄. 그 다음 죄가 뭐예요? 불법 식품 유통죄. 그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됐냐면요,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뜨개질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실 하나가 이렇게 툭 틀어져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너무 재밌죠? 해보면 이거를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화합돼서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오점이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명 복이라는 것은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하모니요, 이 하모니. 근데 이 하모니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성. 때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예를 굉장히 많이 들긴 하는데, 욥기 보십시오. 욥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 불쌍한 욥은 잘못했어요. 불쌍한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자. 믿어도 첫 번째로 잘 믿지 말자. 그죠? 하나님의 자랑거리 됐다가 훅 갈 수 있어요. 예. 여하튼 근데 보시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도 욥은 계속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 딱 나타나요. 촥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다예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게 내 이전의 삶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욥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만 알려달라.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 하나님은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나타나서 알려주진 않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요. 근데 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급 마무리가 돼요, 욥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방향성은 때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때로는 나는 신앙을 갖고 최대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이 굉장히 쌀벌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만족이 드러나는 걸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드러나길 원한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나의 만족과 내 삶을 통한 나의 만족과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만족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마음에 온유한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은 늘 모든 일을 다 맡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니까 성경 공부도 오래 가는 걸 잘 못 참는 것이가 못 참는 것 같으신데,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복받은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을 통해 드러날 거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마태복음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얘기를 왜 반복했는지 아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팔복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내가 마음이 가난한 게 있으면 복을 준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오케이, 내가 하늘나라를 받을 거야 하고 상해 개념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에서 보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초대 유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듣고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내가 갖는 가치관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 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솔직히 이 일명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나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보면 다 멀쩡해 보이죠, 앉아있는 거 보면. 근데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하나는 꼭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직장도 번듯하고 아내분도 참 훌륭하고, 그러면요, 아이가 알아서 오토바이를 타줘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 저 집은 너무 부럽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집은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정말 남편도 직장이 번듯하고 아내분도 너무 좋으시다. 이 집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암에 걸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요, 인간의 만족은 어디서 오냐 하면, 인간의 만족은 나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에서부터 와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만약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에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처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만족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멀쩡한 사람 한 명 없어요. 근데 가서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늘 그렇거든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되어주실 거를 제가 믿어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죠. 자, 목사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찾으면 지금 무슨 암 말기래요. 그러면 솔직히 가서 병문안을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말씀드려요.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는 건 없죠. 뭐가 바뀌는 건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 처해 있는 그곳이 어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가 나에게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 밤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보잘것없어서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가치관에 흔들리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으로 맞닥뜨리지만, 그 시험 중에 진짜 우리가 쫓아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삶의 상황 중에 내가 만족할 만한 요소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만족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 주시고요. 돌아가는 그 마음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기쁨 풍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